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는 중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길만 걷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도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살게 있었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임원으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훈련받고 자랐던 교회는 부산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의 그 거대한 화려함 속에 목사가 되면은 굉장히 대접받고 권위가 있고 꽃길만 걷는 착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든 모든 인생 가운데 쉬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대로 힘들고 또 중형 교회, 대형 교회는 그 교회대로 다 힘듭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그 목사님들의 목양 가운데도 꽃길만 걸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봤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걸음 속에 꽃길만 걸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었고 제가 지금 만나서 18해 동안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꽃길만 걸었던 성도는 정말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육체의 어려움이 있든 자녀의 어려움이 있든 건강의 어려움이 있든 자기 심력이 약해서 이 심력이 약해서 영혼의 병이 있든 누구든지 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봤습니다. 인생이 결국 그래서 광야라고 하죠. 이 광야 같은 과정,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돌리시면서 그들이 그 땅만 보고 황무지, 돌무더기, 그 흙만 바라볼 때는 죽겠다고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호위하며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꼴을 보고 내 주변을 보고 내 삶을 보면은 불만밖에 안 나오고 원망밖에 안 나오고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안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죽겠다 했는데 안 죽고 여기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죽음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광야를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긍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학교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다듬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성장시키셨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광야였다. 학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어렵기 위해서는요. 내 머리를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폭 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장꾀로 뭘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목회에 열매가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겠죠. 그 생각 가운데 틈틈이 계속해서 스며드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마치 저 보험회사에서 그래프 크게 붙여놓고 별표 붙여가면서 성적표 눈에 보이게 해서 사람들의 경쟁심 유발시키고 인본적인 경영 마인드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도 다른 교회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도회들끼리, 사랑방끼리, 목장끼리, 마을끼리, 교구끼리 막 경쟁시키면서 좋아요. 선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어떤 부담감 가운데 좋은 시너지 역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서로가 잘하는 걸 보면서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괜찮아요. 서로가 잘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며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보면 시샘을 느끼고 그걸 보면서 분노하고 그걸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거리는 인간적 감정이 앞선다면은 그 과정은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덜 힘들었으면, 덜 어려웠으면, 덜 아팠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방법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광야 같은 과정,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 광야 그 자체를 통과하는 것이 육체로는 조금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 광야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으면은 다시 부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호흡을 주실 때가 있으며 거두실 때가 있고, 모두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그 모든 시점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인생도 모든 사역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걷는 중에, 이렇게 광야라는 길을 걷는 중에 제일 힘든 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내가 보고 있는 흙, 내가 보고 있는 황무지, 내가 보고 있는 이 외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냥 자연 환경, 땅을 걷고 있는 돌, 무더기, 황무지는 또 그러려니 하는데, 매번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한 인간, 살아서 내 곁에서 얼쩡대는 그 한 인간,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나와 맞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괴로워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중에 가장 힘든 거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또 자녀끼리, 형제끼리, 남매끼리, 자매끼리, 그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교우들 간에, 이 관계성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집을 뛰쳐나가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어떤 그런 그만둠에 있어서 그 이유에서도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못 견뎌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걷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배우자도요, 20년,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맞춰가는 시간이죠, 맞춰가는 시간. 제가 올해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20년 되고 나니까 이제 저와 제 아내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뭐 20년 동안 사는 중에도 별로 다툴 일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만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중에 의견과 충돌과 마찰의 이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 뭐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생기고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 자식, 부모, 그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으로 보면은 싸우려고 덤비죠. 분노하죠. 화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르니까 의견 충돌과 마찰 가운데 이 조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도대체 너랑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조율하심과 중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성경과 성령만 있다면 그 의견 충돌과 마찰은 얼마든지 조정되고 조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각된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예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방 교회 내에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방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의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을 정죄하고 이방인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서 부딪힘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면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할례와 율법을 얘기하지? 하는 면에서 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진짜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는 이런 의견 충돌이 일어났지만 그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풀지 못했어요.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 공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 교단도 이번 주에 울산에서 한 주간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는데 교단 내에 모든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행사, 그런 어떤 회의인데, 이런 공회가 최초에 열렸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이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봤을 때에,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이 과정과 이 순종의 역사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분쟁케 하고 우리를 파벌을 만드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그런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의견은 다르지만 그 의견 다름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우리 교회는 질서 있게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늘 성장하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질서 있게 해결하는가, 질서 있는 해결의 모습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성도 간의 다툼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소한 다툼을 봤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다툼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는 다툼이 너무너무 격렬하게 일어나서 무슨 재직회 한번 하고 공동회의 한번 하면 경찰차가 출동했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날 회의한다고 하면 이미 저 경찰서에서 출동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교회가 또 크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부딪혀버리면은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 한두 명 온 게 아니라 기동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 현장을 보신 분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다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쪽 대표를 만나서 왜 그러냐, 이쪽 대표를 만나서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요, 다 옳아요. 자기들 주장이 다 옳아요. 다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과 논리가 있어요. 논리 없는 주장은 없습니다. 다 그들만의 논리가 있고, 다 들어보면 이쪽 말도 옳은 영역이 있고 이쪽 말도 옳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격렬하게 부딪히면 다툼이 돼요.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 다 옳아요. 옳으니까 확신 가지고 싸우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진리다. 그러면서 다투는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3자에서 봤을 때는 그래, 나의 옳음, 너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다.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 너의 옳음과 너의 옳음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 보면요, 그 싸우는 당사자 개인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정죄받아야 되고, 너는 지금 사과해야 되고, 너는 무릎 꿇어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이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논리가 서로 간에 계속해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개인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때로는 물어요. 장로님들께 묻고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묻고요. 또 노예 어른들한테 묻기도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툼이 생겼을 때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과정은 아니라는 걸 알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추고 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편협한 사람들,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옳으니까 공동체가 깨지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쏟아내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개개인은 너무너무 주관적이고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너무너무 편협하다, 그래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결국에 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권위 있는 개인과 단체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맡기는 것, 이거는 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과 법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 자기들 간의 이 중재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거기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중재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권위 있는 곳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권위 있는 곳에 맡겨서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런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모교회죠. 자기들의 모교회에다가 이 화해의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맡기는 이런 위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단을 좀 한번 보자고요. 이 발단을 보면은 이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모세의 법에 집착하는 유대 신자들 있죠. 유대인들 계속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밖에 있었던 그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라도 없겠습니까?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나중에는 더 쫓아와서 무리가 더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법에 집착하는 유대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닌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 신앙적 이 내용 가운데, 지식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자기들 주장을 하는 가운데 충돌이 불가피해진 거죠. 근데 여기는요, 사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다 보니까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죠? 지금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이 성경과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신학적 내용들이 정립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였기 때문에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어떤 무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분명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 거짓이에요. 이게 성과 악의 내용이고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밝히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걸 못 느끼고 이게 악이라는 걸,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죄로 알면요, 그 죄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몸부림을 안 칩니다. 꿈틀대기라도 해요. 근데 죄를 죄인 줄 모르면요, 그거를 마치 너무나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10대 아이들, 방황하고 있는 10대 아이들, 타락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못된 짓 하고 있는 저 10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거 죄인 줄 아냐? 그러면 걔네들은 죄인 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 죄인 줄 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은 죄인 줄 모르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죄를 죄인 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끊어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관념이, 생각이, 전통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이게 성경에서는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심한 다툼, 심한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이 패악하고 완악한 자 중에 드러나는 이 선입견이 계속 더 강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 대립, 분열, 분쟁, 증오, 파벌, 이런 자기 주장, 이게 계속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도대체 이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해서 위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념이 여러분 진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내 생각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 생각 지금은 이렇게 할 거야 이랬지만 누가 나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나에게 이 타협해하면서 나를 설득시키면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하루에 100번 1000번도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주장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자기 주장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가장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요, 성령께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들어갔잖아요. 내 욕망이 들어갔잖아요. 내 탐욕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성경을 1독 이상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요, 최소한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은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강단의 권위가 있습니다. 당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기구가 있어요. 운영이사회. 교단 헌법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이사회를 만들어서, 운영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당회를 쥐고 흔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임은요,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질서의 모습은 다툼으로 나타나고요, 질서는 화평으로 나타나요. 질서는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열매는, 무질서는 다툼으로 나타나고 질서는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질서대로 함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요,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질서 있게 조직을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헌법에는 교회의 질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 하면은 책이 나와요. 책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서 보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고 그 질서를 저희가 모를 때는 또 읽어보고 확인해 보면서 교회 운영과 교회 사역에 반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질서를 세우셨는데 공동의회를 세우셨죠. 먼저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회를 구성하게 하셨어요. 공동의회가 만들어져야지 당회가 만들어져요. 공동의회에서 선출한 장로들을 통해서 당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회에 우리 모두가 집단으로 회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인들의 대표로 세운 그 장로들을 통해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의논하고 의결해서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만 재정에 관한 부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다시금 인준받게끔 이런 절차들을 교회 헌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대소사를 당회는 의논하고 중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임할 때 그리고 우리 장로들 중직들을 세워서 장립할 때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서약했습니다. 그 서약에 순종하겠느냐라고 다 물었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 헌법에 따른 질서에 따라서 우리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이런 순종과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화합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당회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세기를 찾고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당회의 역할이고 교회에 조직된 모든 기구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다시 돌아오면은 이 다툼 중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툼 중인 안디옥 교회도 결국 그 문제를 화합하는 가운데 화목하는 가운데 풀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기로 작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탁해서 그들의 해결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고 종식시키는 이 내용으로 흘러가는데요. 중요하게 좀 볼 부분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이 우리한테 있는데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툼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는 없을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는 완벽한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들이 이런 다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우리가 아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또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어떤 중심이 워낙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거지 그 초대교회가 천국이니까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안디옥 교회도요 다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다툼이 있지만 뭐가 있냐?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니까 이 문제를 다툼으로 끝내지 않고 다툼을 화해의 길로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보고 또 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데요. 4절 말씀만 보십시오.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가 왔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든 일을 말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뭘 말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바울의 회심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화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영적 상상력으로 추측해 본다면 모든 일을 다 말했다고 하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 안디옥 교회의 부흥, 선교사 파송,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그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과 이방인의 회심 사건과 그들이 예수가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았던 사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두루두루 말했을 것이라는 걸 저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내용과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현재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질서 있는 맡김, 질서 있는 위임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하고 또 질서 있게 그 권한 있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온전히 순종하는, 혹시라도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 이 덕목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질서 있게 풀어서 그 위기, 그 다툼의 어려움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성도들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른 의논과 바른 변론이 필요해요. 바른 의논, 바른 변론. 의논과 변론. 여러분, 이 내용, 내 의견, 주장, 거기에 대한 반론, 또 거기에 대한 반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의논과 바른 변론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5절 보세요. 지금 4절에 아까 봤던 4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두 말하매 그랬죠? 모두 말하매. 그러고 나서 5절 이 5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바로 나와요. 그 반론이 바로 나오는데 이 반론의 내용을 눈을 한번 보세요. 결국 또 뭔 내용이 뭔 이야기입니까? 뭐 율법과 할례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과 성령을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문자적 이해,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눈을 뽑아라 그러면 눈 진짜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라 그러면 손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라 그러면 불에 던져버리고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바다에 빠져버리고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자식을 미워하라 그러면 진짜 미워해버리고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글귀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보지 못하는 이 무지함.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요, 문자적 이해로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돼,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장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론도 들었어요. 이제 사도와 장로들의 시간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옳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장로들, 사도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의논, 이 장로와 사도들이 의논하는 시간에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성경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의 뜻대로 풀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필요해요.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근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성경과 성령의 분별력이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 의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회의와 논의가 3000% 빠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긍정 안에서 의논되고 회의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세대주의와 같은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개혁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 우리 생명사에 가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성도들이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문맥을 보고 통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편협한 세대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높이고 큰 소리를 치면은 그 큰 소리에 주눅 들고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데 아니요. 소리 지르는 게 진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진리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사람의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세밀한 소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어떻게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과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분별력을 구하며 그들은 의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겁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에 포함되는데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변론이에요. 처음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가 야고보 장로의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자기들 간에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부분인데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기 주장은 없습니다. 자기 경험은 없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은 대로 전하고 있어요. 깨달은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에 대해서만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논의와 변론을 소중히 여기며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순종하는 신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런 변론을 한 베드로를 잠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 유대주의적 사고에 쩔어 있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7절에서 9절까지 이 베드로의 이 경험과 이 체험과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베드로는 이때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고넬료 사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고넬료의 집안의 사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생생한 체험과 간증을 고백하면서 설득하고 호소했을 겁니다. 아니다, 나도 경험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하는 것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백하기를 7장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뭐 하려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이게 지금 유대인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좀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다. 나는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방인도 받더라, 차별이 없더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나도 유대인인데 야, 너희들 그러지 말자. 우리도 이 율법과 전통과 율례와 관례와 이 법도를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도 능히 낼 수 없는 이 멍에를, 너 유대인이잖아,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힘들어, 우리 다 하기 힘든 거 다 알잖아, 유대인도 못하겠다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걸어두는 거, 그러지 말자. 이거 아닌 거 알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호소예요. 나도 하기 힘든 거, 나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사실 남을 비난할 때 남은 비난하기 잘하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지만 나는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어요. 사람들 비방하고 뒤에 모여서 쑥덕대면 재밌거든요. 재밌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쏙 빠져들어. 그런데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있어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내라고요.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사람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할 수 있지, 나도 그 멍에를 못 매면서 남에게 그 멍에 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으면서 그 상대에게 멍에를 매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 모아놓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배웠냐?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 저 이방인 제자들에게 멍에 매게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저 지금 이방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멍에를 다 지고 다 행하고 다 실천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고 있냐? 그들도 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 있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입술과 심령에 성경과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경 없고 성령 없으면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 기분 나쁘고 내가 화나고 내가 열받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감정대로 할 거다. 이렇게 행동하겠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야 되는데, 우리 영신교회 모든 교회 일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행동하셔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화해와 화합의 길, 성장과 부흥의 길, 도약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결정이 되면은 확신 가운데 결정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걸 결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들었는데, 제가 위임 받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114명이 투표했어요. 저를 반대하는 표가 3표가 나왔어요. 3표 나오고 111표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전 모르죠. 하지만 그 세 분이 전 누군지 모르지만 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까?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100%는 없어요. 하지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 결정, 위임, 순종, 이 질서에 따라서 따르며 함께 다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갑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이어받아서 이제 야고보가 하는 내용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최종 결론적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활동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이 바울의 야고보의 변론인데, 현 상황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확신으로 정리합니다. 성경적 근거, 신학적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어떤 근거, 세상적 근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 신학적 확신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베드로, 여기서는 시몬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방 선교를 언급하면서 그게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과거의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죠. 저희도 이미 아모스 강의를 마쳤는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 말씀이 지금 16절에 나오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성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의식으로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런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확신으로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디아스포라인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는 좀 가지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직 무지하고 덜 배우고 아직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이 영역에서 모르는 영역이 많아서 더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 상황, 그리고 그 마음적 상황, 신학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걸 이 복음적 상황화라 그래. 상황화. 이 상황화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면은 뭐 인사할 때 사와디캅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사와디캅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불교 의식을 가지고 사와디캅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 어떤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사와디캅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모으든 뭔 상관이에요? 아니,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불교 부처에게 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빌 수도 있어요. 또 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무당에게 비듯이 산신령에게 비듯이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상황화예요. 상황화. 문화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문화.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언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지역, 그 사람이 살아왔던 정서적 문화를 이해하는 게 복음의 상황화인데, 그 디아스포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어떤 그들의 지역적 이 상황화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해서 그들에게 큰 충돌이 없도록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제하지만 몇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며 야고보 장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네 가지를 딱 정리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걸 뻔히 알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한마디로 제사상에 올라왔던 건지 모르고 사 먹으면 모르겠어. 이게 바울도 뒤에 얘기하지만 모르고 그냥 사 먹었으면 상관없는데, 알고 뻔히 알면서 그거를 가져와서 먹는 거는 이건 하지 마라. 두 번째, 음행에 속한 성적 타락, 불륜, 어떤 성적 관계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재물은 먹지 마라. 네 번째, 피채로 먹는 건 하지 마라. 이 네 가지만 딱 정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이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야고보의 이 선언은 예루살렘 총회의 최종 결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권위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공동체적 순종을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따르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운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권위자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화합이고 화목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세운 장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모임이 당회입니다. 당회가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권위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당회가 흔들립니다. 당회를 흔드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거고, 이미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운 장로들을 공동의회까지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당회의 장로님들의 결의와 의논을 존중하는 태도, 이 태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와 신자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더욱 부흥성장하며 성교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뤄진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요, 안디옥과 여러 교회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결국에 그 다툼을 다 바꿔서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요.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 간에 있었던 긴장과 갈등, 이 긴장과 갈등이 다시금 전화위복이 되어서 화합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모인 공동체와 세상에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공동체이고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워서 모든 갈등이 있더라도, 다툼이 있더라도
없을 수는 없지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합과 기쁨으로 역전시키고 더욱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서 있게 위기를 이기는 교회, 복된 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질서 있게 의견을 나누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질서 있게 결정된 내용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되어서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서 성경과 성령으로 계속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